오늘은 모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본문 말씀을 좀 읽고 하나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러면서 세례식도 그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 광현 형제, 별탈 없었죠? 네. 지난 시간에 2명의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아이들과 한 명의 청년에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뒤로는 이집트 병사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뻗으라. 근데 뻗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동풍이 불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직계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법을 부리지 않으세요. 자연의 어떤 현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일하시는 분이시지 뭔가 갑자기 뿅 이렇게 하는 매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강한 동풍을 통해서 사실 짠 하고 된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물벽을 세우고 이 질퍽거리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벽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진짜 그 물벽 속에 바다 한가운데에 이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어떤 이 번개가 딱 치니까 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이 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전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길이 끊어졌습니까? 새로운 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 밖으로 걸으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은 이집트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도의 스펙과 좋은 직장과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나름대로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 길은요, 그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과는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길일 수도 있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뭔가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사실 이거 누가 만든 기준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을 따라서 노예처럼 사실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야,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야 라는 어떤 그 거짓말, 거짓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잡고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노멀한 그 길,
이것이 정로야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밖으로 걸어가십시오. 길 밖으로 그냥 걸어가는데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 밖으로 가면 안녕 네, 찾을 수 없는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길 밖에 여전히 광야에 존재하고 계시는,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바다의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 버렸고 바닷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이집트 병사들은 수장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사건을 기반으로 모든 게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건져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학이 세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면 그 사람은 기적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기적의 사람으로, 항상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해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진리에서 좀 벗어나는 좀 체험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너무 지성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책 한 권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것 같아. 지식과 정보가 들어온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로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을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관계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과요, 그 사람을 경험해서 내가 그 사람 좀 알아, 이건 완전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태신앙들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들이 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정보는 들어와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정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취업의 문 앞에, 뭔가 사회생활의 문 앞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보내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도 해보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건 정보일 뿐, 내게 경험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최강의 열강이었던 이집트를 박살내버린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냥 노래나 정보가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진 사건. 많은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자꾸 어떤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기적이 아닌 자연 현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계속해서 비껴가려고 하는 인간적, 지성주의적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성주의적 기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보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겠죠. 물론 안 읽었으면 모르겠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행했어요. 그것을 믿고 심플하게 실행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안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요, 무엇을 지난 우리가 한 2년 동안 외쳐왔어요. 실행해라. 당신이 믿는 것을 실행하라. 실행하라 그래서 아멘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다요, 한 3일
이틀째 이제 좌절합니다. 한 이틀째 하다가 좌절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기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라. 여러분, 우리가 방학생활 계획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표만 우리는 늘 계획해 왔어요. 이상주의적 계획들요.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혹시 지켜보셨나요? 그 방학생활 막 7시에 막 일어나고요.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막 식사, 뭐 이렇게 식사도 안 하면서 아침 식사, 아침 체조 해본 적 없으면서 체조. 그리고 또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한대. 9시부터. 이게 말이 됩니까? 방학에 9시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영어 공부하겠다. 뭐 하루 무슨 군부대 특수부대도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뭘 잡아놔. 뭐 휴식 한 30분 잡아놓고 휴식 30분 잡아놓고 3시간 자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은 현실성 없는 계획들을 너무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계획을 믿지 않아요. 근데 계획이라는 것은요, 나를 코너로 모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무언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했다면 사람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 할 거다. 나 살 뺄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살 뺄 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모임을 결성하든지,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운동 안 하면 서로 벌금을 내서라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든지, 그래야 내가 움직이게 돼요. 변화는 그때 나타납니다. 지성화된 기독교는요, 그냥 아는 것을, 내가 지식을 습득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경험될 때 그게 아는 것이다. 그런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과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는 사건이 딱 있자마자, 이때 모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때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바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는 찬양해야 될 때예요. 모세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고백처럼 보이는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동사가 뭐예요?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고 물벽이 허물어져서 바닷속에 이렇게 수장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2절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힘이시다, 내 노래시다, 내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가져와요. 지금 이것은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건인데,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을 막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doing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게 기본적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도 찬양이에요. 이런 거죠.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뭐예요?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일하십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미래에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행하실 것인가, 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래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과거죠.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높이고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찬양이 뭔지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이걸 말씀드린 건 개념은 이해돼도 이게 경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게 계시적으로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난 찬양팀 아닌데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명령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이 뭔지 모르는데 찬양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악을 어떤 연주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건 하나의 찬양의 방법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찬양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19살 때 저를 부르시고 제 삶을 구원하셔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던 제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빛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은 그냥 기억을 되듬어서 제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을 때 제 안에 지금 짧은 고백 속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빛이 이렇게 발산되는 느낌이에요. 아마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찬양하면요,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찬양 때부터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첫 찬양할 때는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떠가지고 찬양 인도자 마음이 어려워지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좀 낫죠, 우리 교회는. 근데 이렇게 막 아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첫 찬양을 하다가 또 막 일어나라 그래요. 또 자꾸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러는지 막 일어나 손뼉을 또 치래. 이게 다 찬양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뭔가가 일어나요. 어두웠던 내 심령, 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유는 없는데 사람들 얼굴 못 보겠는 날이 있죠. 보기 싫죠. 부담되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배 가기 싫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계셨다면 잘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싹 제거돼요. 뭔가 자유가 와요. 뭔가 거리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눈을 보는 걸 잘 못한다는 거는요, 뭔가 거리낌이 있다는 건데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자유해졌어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컨디션이 안 좋다, 여러분의 삶 안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뭔가 영적 공격을 받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당신의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노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나의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은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지난주 세례받은 우리 광현 형제,
기독교인이 됐다, 크리스천이 됐다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서 태어난 거야. 근데 악이야. 어떡할래요? 근데 주님 약속하셨어. 새로 태어나든 뭐 작년이든 뭔가 영적으로 성숙했든 어리든 상관없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린이 찬양, 어린이들이 여기서 찬양해도요 엄청난 영적 진동이 일어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의 선언이었고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안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신음할 때 뭐 해야 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이어지죠. 출애굽기 15장 3절 4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강한 용사이신 마이티 워리어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버지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양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용사세요. 그분은 전쟁의 전문가세요. 그분은 싸움꾼이세요. 원수의 세력들을요 무찌르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1만 군대의 선봉장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 국가들의 어떤 전쟁을 보면 왕이 뒤에서 가라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왕이 앞서서 쫙 대열을 갖추고 서 있는 그 병사들을 막 사기를 막 붙돋으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고대 왕들의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싸워라,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믿음의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진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전쟁의 전문가시고 모든 싸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패배가 있는가? 왜 내 삶에 뭔가 패배한 것 같은 이런 좌절이 찾아오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에 싸우도록 내가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패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전쟁하시도록 열어드리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몇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칼과 창과 단창은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무기예요. 세상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요. 저게 있어야 싸울 수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무엇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들고 가요? 짱돌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어린 다윗에게 다윗의 용기를 보고 감탄을 하면서 다 숨어있는 이스라엘 병사 사이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서는 어린 소년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그러면 내 갑옷을 입혀줄게, 그러면서 사울의 갑옷을 입혀줘요.
사울의 칼을 막 쥐어줍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사울의 기골이 장대한 그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우리 하준이가 제 옷 입는 느낌이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다시 말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상징하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딱 하나 갖고 가요. 물맷돌 갖고 갔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간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고백, 믿음으로 짱돌 하나 들고 가서 물매를 돌려서, 여러분 이 물매는 다윗의 전공입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을 할 때요, 맹수가 오면요 그것을 쫓아버리는 도구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익숙한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사울의 갑옷으로 가면 이 칼 들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익숙치가 않아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이 물맷돌 하나야. 그런데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 골리앗이 이 짱돌을 맞고 쓰러져서 죽거든요. 뭐 죽었다기보단 기절을 했고, 기절한 이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좀 끔찍한 장면이죠. 근데 전쟁은 원래 그렇습니다. 1대1을 하면 이렇게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자신의 익숙한 방법이었던 물매라고 하는 것이 내 실력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이겼는가? 아니요.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물매였을 수도 있고 그에게 익숙한 다른 무언가라면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어요. 물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 칼이 필요해, 창이 필요해, 너 단창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우리에게 제안해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를 갖고 너에게 간다. 여러분, 이 당당한 용기와 멋진 폭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해 도발해오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세상 또한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이 무너질 거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한 몇 개의 은행들이, 유력한 은행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부도가 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아서 저축해 놓은 이 돈이 다음 날 전날 밤에 뉴스로 망했다고 나왔고 사람들이 찾으러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왔어요. 근데 휴지 조각이 돼 있어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때죠. 세상에 썩 썩는 것에 좀이나 동록이나 어떤 해하는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막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진동하는 이 나라 속에, 진동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의 올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예요. 여러분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은행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인가요? 나의 실력인가요? 나의 경험인가요? 내가 예금해 놓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돈들인가요? 아니면 내 직장인가요? 누군가의 약속인가요? 무엇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반석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만약 자신 있게 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관성의 법칙처럼 나에게 익숙한 불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재앙을 통해 배우는 거 이제 좀 그만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못 배우면 우리 가망 없어요.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고 막 협박하고 막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코로나를 주셨단 말인가? 그분이 과연 선하단 말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악을요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과연? 물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돈이 내 반석이고 사랑이 내 반석이고, 그때 여기서의 사랑은 이성적 사랑이겠죠. 게임이 나의 반석이고 어떤 성취가 나의 반석이고 막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웃을 수 있는 결말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길 밖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의 의미처럼 내가 정말 용기 내어 길 밖으로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거 정말 이거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많은 불신자들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와서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무슨 소설 이야기 같아요. 막 하나님 얘기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하나님 예배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고, 저 사람들은 뭐지?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는데요. 근데 분위기는 좋대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이것이 길이다라고 믿고 걸어왔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불편하죠. 뭔 말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잖아. 좋은 분인 건 알겠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게 돼요. 그런데 내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은요 기적이죠. 예수님이 정말 길이구나. 가다 보면요 막 시험도 들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막 시험 드는 이스라엘을 볼 건데 답답해요. 이 구원을 보고 나서 바로 시험 들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내 얘기 같고 여러분 얘기 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 밖으로 걷는 이 결정들, 또 가기로 결정하고 또 가기로 결정하면서 어느 날 또 그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결국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킹덤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 이걸 위해서요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광야도 경험하고 승리도 경험하고 패배도 경험하고, 결국 이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제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킹덤 멘탈리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자, 개역 개정판에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다윗 시대 한참 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대군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 같이 기도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뚱땅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부어지죠.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이런 말씀이 부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수많은 대군이 몰려와서 나를 막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좌절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수많은 막 믿음 없는 반응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해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멸망이 코앞까지 와 있어요.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가만히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20절 보세요. 21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노래를 지정해줘요.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와, 상황과 전혀 안 맞아요. 자, 노래하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노래를 하는 건데 군대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제일 선두에 한 부대를 특수부대를 세우는데 그 특수부대가 뭐 하는 부대라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하는 부대. 다시 말하면 성가대예요. 성경에 성가대가 이렇게 출연하는 모습입니다. 가운 입고 그 어떤 노래 불러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선하시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맞는 노래입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돌파.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노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 히브리어로 보면 할랄과 테힐라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복병이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군들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갑자기 출현해서요 연합군들을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 치게 만들어요.
적군들끼리, 동맹군들끼리 서로 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 부르고 끝났어요. 노래 부르고 다 초토화되어 있는데 전리품을 취하는 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내가 싸우기 위해서 안달내고 내가 막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뢰함을 고백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이 모든 연합군들을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원수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때 믿음을 일으켜서 I raise a hallelujah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시죠? 베델 처치, 베델 뮤직.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찬양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정말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찬양이 정말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겠는가? 찬양이 정말 현실 세계 속에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햄버거병이라고 아시죠? 예. 그 햄버거병에 이 베델 교회의 그 한 예배 인도자의 자녀가 걸려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고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위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베델교회 막 담임 목사님과 막 이 리더십들에게 알립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막 중보를 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예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근데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젠 진짜 이 아이가 죽는구나라고 부모가 완전히 절망하는 상황에 마지막 어떤 그런 기도 부탁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때 저도 이제 실제로 인스타 친구라서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다 봤었어요. 막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교회 찬양 인도자 중에 그 목소리 굉장히 허스키하신 그 아저씨가 계세요. 턱수염 나신 분, I'm no longer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굉장히 중보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엄청난 그런 절망감이 엄습해 왔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절망이 완전히 사로잡힌, 이 아이가 죽는 거구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닌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 이들이 뭐 했냐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피아노 앞에 앉았대요, 이 부부가. 그리고 너무 심플한 가사죠. I raise a hallelujah.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전 앞에서요, 나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낙담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I raise a hallelujah. 불신보다 더 크게, 불신이 나를 막 집어삼키고 있는데 그 불신보다 더 큰 목소리는 낼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찬양이죠. 찬양, 즉흥적으로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곡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살겠구나라는 기적에 대한 믿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좋지 않은 음질로 이 노래를 아내랑 같이 간단하게 만들고는 그 사역자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이 찬송을 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귀에다 대고 이 찬양을 계속 틀어줍니다. 결과는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죽음이 찬송 앞에서 떠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I raise a hallelujah라고 하는 이 찬양이 그 간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녹음할 때 이 아이가 퇴원해서요 같이 회중석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기름 부으시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간증과 찬양,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찬양은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선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때 우리는 찬양을 노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콜로라도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지금도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데스퍼레이션 밴드라고 하는 월십 팀이 있어요. 유명한 팀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미국의 차세대 빌리 그레엄 이후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국가적인 리더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스캔들이 나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미국이 존경하던 리더가 스캔들로 넘어졌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교회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 뉴 라이프 처치에 어떤 무장 강도가 난입해서요 총기를 난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몇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커버링의 부재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일이 우연히 겹쳐졌다가 아니라 리더십이 넘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다 뚫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산을 잘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보호의 우산을 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산성비를 공동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하는데 거의 장례식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배팀도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모든 것을 리드해가던 교회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막 이 모든 것들이 엄습해 있는 상황. 우리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극복됐냐면요. 당시에 이제 그 데스퍼레이션 밴드의 예배 인도하던 그분이 급하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을 담아서 곡을 쓴 거예요. Overcome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에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죠.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설교 후에 부를 텐데요. 보좌 위에 좌정하신 예수님,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파트가 정말 킬링 포인트인데요.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 다 승리해. 지금 이미 패배했어요. 이 교회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져 있고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예수님은 overcame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overcomer라는 거예요. 그분은 극복하셨고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자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절망과 그냥 송장 분위기와 같은 그런 교회의 분위기를요 노래 하나가 일으켜내는 거예요. 믿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막
드러머가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막 드러머가 막 울면서 치는데 클릭이 맞아요. 그게 가능하군요. 할렐루야. 박자가 막 유지되면서 오열을 해요. 막 모두가 막 눈물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하나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던 이 뉴라이프 처치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영원이라고 하는 한 예배자가 계십니다. 정말 닮고 싶은 선배이신데 많은 곡을 쓰셨어요. 수많은 주옥 같은 곡을 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곡이 뭘까요? 부흥이라는 곡이에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던 한국 교회를 향해서요, 부흥이라는 노래를 몇 곡을 작곡하시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과 부흥에 대한 비전에 사로잡히게 만든 분이죠. 그분이 했다기보다 하나님 하신 거죠. 그 노래가 작곡되고 그 노래가 이제 그때 당시에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콘서트라고 하면서 이 부흥에 대한 마음을 나누시니까 그 노래가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켰냐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내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 한 곡, 아주 개인적인 나의 노래 하나가 한 세대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요, 아주 개인적인 노래였어요. 그러나 노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좀 구성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는 총 4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를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 이게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신들과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1절과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4절과 16절 사이에 주변 민족들이 이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이 이제 끝인데, 미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어떤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관련 구절만 쭉 읽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11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이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를 왜 들춰내서 찬양할까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결국 이것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결국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냐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에베네셀의 돌을 놓으면서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놓으셨을 것이다. 무엇을 기초로? 그의 말씀을 기초로, 약속을 기초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산에 우리를 데려갈 거다. 그 언약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거룩한 성소를 세우시고, 18절 보세요.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어떤 하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멋진 노래입니다. 멋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들, 하나님을 체험한 수많은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찬양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놀라운 일을 그 약속대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딱 듣고요, 주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미리암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아멘. 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선물, 명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이 출애굽기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언제 등장했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이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숲을 숨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발견하자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런 아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이 곧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이게 미리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특별히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이에요. 자, 미리암은 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장성한 미리암은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물에서, 홍해라고 하는 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이름대로 자신이 출생할 때에 건져내줬던 것처럼 그 아주 예언적인 하나의 상징이죠. 한 세대가 건져내지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 앞에 미리암은 모세의 노래를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악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모델이 되고 있는 이 탬버린 찬양이 시작됩니다. 탬버린 막 치면서 막
뭐 어떻게 쳤는지는 아예 예상이 안 갑니다. 어떤 리듬이었을까, 어떤 멜로디였을까 예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탬버린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쳐넣으셨다. 자, 모세가 노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인칭을 바꿔요. 보세요. 모세는 내가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인칭으로 바꿔버립니다. 1인칭 시점에서 2인칭으로 너는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개인의 고백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해가는 하나의 중보적 확장이에요. 미리암은요,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모두가 다 뜨거워지고 믿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로 끝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춤추며 탬버린 치며 나와서 노래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공동체적 찬양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개인의 고백이 어떻게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되는지 미리암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배 인도자가 할 역할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고백을 막 하고 있지만 이 고백과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회중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게 이제 좀 아쉬움이죠. 근데 회중 찬양은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찬양에 참여하십시오. 더 큰 목소리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춤도 좀 춥시다. 그렇게 막 찬양을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 인도자가 결국 공동체를 이끌어서 예배하는 장면, 그게 미리암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영성으로 끝나버릴 일을요, 공동체적 영성으로 확장시키는 일, 그게 지금 미리암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지금 한동대에서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요엘에게라고 하는 곡을 쓰신 그 조준목 교수님의 곡이에요. CCM 아티스트고요. 이분이 이 곡이 왜 요엘에게냐면 둘째 아들이 요엘이라는 애인데요. 얘가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노래를 선물한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아이에게만 불러줄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친구인 강명식 음악사님이 들으시고는 너무 좋다, 그러고 예배인들 컨퍼런스에서 불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곡이 돼버린 거죠. 찬양곡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개인적이고 내 아들에게 선물로 준 노래인데 이게 아주 개인적인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로 한 세대가 부르는 노래로 확장되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을 김도연이라고 하는 CCM 아티스트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성령이 오셨네 이런 거와 전혀 거리가 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감격 안에서 쓴 곡이 성령이 오셨네. 그냥 누가 들어도 약간 블랙 가스펠 느낌의 약간 그 흑인 음악 스타일의 그냥 CCM이에요. 또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코드 이상해요. 어려워요. 근데 아주 개인적인 고백과 CCM적인 어떤 요소들의 곡을 이제 또 예배인도적 컨퍼런스가 참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인도 할 때 제 옆에서 강동균 목사님이 예배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선곡했을 때 제가 이 선곡은 뭐야?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곡을 하는데요, 회중들의 분위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이 예배 시간에 막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김도현 사역자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이게 예배 시간에 부른다고? 한 사람의 개인적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그것이 공동체로 확대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름 부어지면요, 한 세대가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글을 통해,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 여러분의 음악을 통해 작곡되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부른 승리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이 부른 승리의 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주가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로, 이것을 넘어서서 이 세대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낙담시키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찬양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찬양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